참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리더 모세를 이제 장사하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잘 정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땅 분배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12지파. 왜 12지파신지는 아시죠?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이렇게 루벤, 갓, 므낫세, 납달리, 반,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과 베냐민은 원래는 이제 10명만 있고 에브라임과 베냐민은 누구의 아들이었죠? 리안이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요셉의 아들이었어요. 요셉. 야곱의 12아들에 들어간 게 아니라 요셉의 아들인데 이 12지파에 들어간 겁니다. 요셉은 누구죠? 야곱의 아들인데 어디에 가서 총리가 됐죠? 애굽에,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에 먼저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야곱의 형들이 시기 질투를 해서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밀어 넣어버렸어요. 죽이려고. 그러다가 죽이지는 말자 첫째 형 루벤과 넷째 형 유다가 죽이지는 말자 해서 얘를 그냥 미디안 상인에게 팔자. 그래서 구덩이에 있는 애를 끌어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판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는 아버지, 오다 보니까 이거 길거리에 봤는데 요셉의 옷인데 이게 요셉 옷 맞죠? 죽은 것 같아요. 그래놓고 자기네들이 염소피를 뿌려놓고 가짜로 아빠한테 보여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아이고 내 자식 이렇구나 하면서 자기가 사랑했던 본처는 아니지만 처에서 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랑했는데 얘가 죽인 거예요.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그리고 요셉은 그렇게 이 이집트에 가서 팔리게 된 겁니다. 노예로.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던 사람으로서 이 요셉이 바로의 장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얘가 일하는 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저 노예 봐라, 참 보통이 아니네. 쟤한테 우리 가정의 일을 좀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가정 총무로 삼고 그 노예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바로의 호위무사의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아주 농사 짓는 것마다 아주 그냥 잘 되고 막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정 총무쯤 되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야, 나랑 동침하자.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주인마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다가 자꾸 유혹을 하니까 뿌리치고 도망갔는데 옷자락이 잡혔는데 겉옷이 벗겨진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화가 나니까 이 노예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는 요셉이었어도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데 이 보디발 장군의 집이 워낙 이 호위무사 집이다 보니까 거기에 감옥도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 감옥은 누가 들어오는 감옥이냐? 쉽게 말하면 정치 수용범. 그래서 이 애굽 바로의 술 맡은 관원, 옛날에 왕한테 술을 올리는, 음식을 올리는 사람들은 그냥 올릴 수가 없었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 올리는 거죠. 거기 독을 탈 수도 있고 위험하니까.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음식을 담당하던 그 장들이 그 감옥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꽝 들어가서 봤더니 이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저는 억울합니다. 정말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그냥 오해를 받아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그 감옥의 일을 또 전반적으로 맡아서 요셉이 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 봐왔던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볼 때 믿을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볼 때는 오히려 아내가 더 이상해. 그래가지고 죽이지는 않았던 거죠. 웬만하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는 거예요. 자다가 꿈을 꿨는데 똑같은 날 꿈을 꾸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꿈을 꿨는데 나도 꿈 꿨어. 무슨 꿈이야 너는? 그랬더니 봤더니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꿈이 서로 달랐는데 요셉이 그 꿈을 풀이해 줍니다. 그 꿈은 포도주, 술을 올리는 관원장은 왕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꿈이었어요. 떡 굽는 관원장은 죽는 꿈이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해준 다음에 요셉이 나중에 다시 이 술 맡은 관원장한테 나중에 다시 올라가시거든.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억울한데 이 억울한 사연을 좀 알려주셔서 저 좀 풀어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잘 되고 났더니 생각이 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가서 2년이나 지났어요.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어느 날 무슨 일이 일어나요? 꿈을 꿉니다.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이었느냐? 바로 애굽의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흉년이 찾아온 꿈을 꾼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애굽에 있었던 점 보는 사람, 무슨 점성술사, 무슨 천문학자 다 불러가지고 이거 무슨 꿈이냐 이게 했는데 알 수가 없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해보는데 아닌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누구한테 생각이 났을까요? 자기 꿈을 해석해준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요셉이 생각나죠?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이시여, 제가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감옥에서 있었는데 그 사람이 꿈을 정확하게 맞추더라니까요. 그래? 빨리 데리고 와봐라. 그랬더니 빨리 씻겨가지고 옷 쫙 입혀가지고 왕 앞에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랬더니 네가 요셉이냐? 예, 그렇습니다.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푼다더니 예, 그런데 모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 한번 풀어보자. 여차저차 해서 꿈에 여차저차 해갖고 요렇게 저렇게 해갖고 왔다 갔다 했더니 이렇더라. 아이고 왕이시여, 그 꿈은 그 두 가지 꿈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번 꾸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꿈은 무엇이냐?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의 풍년 동안 곡식들을 5분의 1을 다 이 나라에다가 내게 하셔서 이 풍년의 때를 준비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랬더니 왕이 이놈 봐라, 보통이 아니네. 그래서 나라에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시고 이렇게 아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단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이제 나라를 맡아서 해라. 네가 나보다, 내 왕자보다 너는 바로 아래에 있는 국무총리를 맡아라. 그리고 다들 맞습니다. 저 사람한테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겁니다. 요셉이. 거기서 이제 이 애굽의 제사장이었던 딸과 결혼시키고 애굽 사람의 이름까지 요셉에게 주게 됩니다. 그 뒤에 이야기는 창세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과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형들이 흉년이 올 때에 애굽에 와서 이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꿈에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만나게 되고 아버지 야곱까지 모시고 와서 이 애굽 땅에서 그의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럴 때 나중에 야곱이 저 에브라임과 베냐민을
이제 우리 내 자손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그때에 이제 12명의 이 지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각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의 이 약속의 땅이었던 이 가나안 땅에 가서 12지파로 나눠져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역사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까지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에 와서도 그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12지파가 분배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하셨나요? 아니면 12지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라고 하셨나요? 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갈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화목하게 행복하게 지내라 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이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 사람들은 모두 몰아내라 라고 하셨나요? 몰아내라. 맞아요. 몰아내라고 하셨죠. 자, 그런데 보니까 그 땅에 남게 된 원주민들은 블레셋 5성의 주민들과 블레셋이 바로 여기입니다. 블레셋 남아있죠. 그대로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시돈 사람들, 시돈,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돈 사람들, 그리고 바알, 헤르몬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에 사는 히위 사람들이었더라. 요 위쪽이 이제 다 그 히위입니다. 그래서 요 시돈 위쪽과 여기 중간 블레셋, 모압, 에돔, 이제 성경에 나오는 계속 나오게 등장하게 되는 이스라엘과의 그 긴장 관계를 계속 가지게 되는 민족들이 그 주변에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이 최근 지도를 이제 봤더니 신문을 찾아봤어요. 그 인터넷 찾아봤더니 지금도 중동의 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주변으로 봤더니 여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요 위에 레바논, 아까 시돈, 거기 그 주변 그대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밑에 가자지구, 블레셋 그대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같이 계속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 하마스, 헤즈볼라, 뭐 이란,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다 그 주변이 여전히 계속해서 그렇게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사사기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샬롬의 땅에서,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샬롬의 땅, 약속의 땅에서 엔샬롬, 깨진 평화의 시대를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의 땅, 그곳에서 평화가 깨진 시대를 살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섬기게 된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 없으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악이 무엇이냐?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아주 안정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왜? 내 자녀들을 빼앗겨 버렸으니까요. 그들이 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하니까요.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정신 차리게 하나님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너희가 본래 누구의 자녀인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구산 리사다임의 왕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구산 리사다임의 힘이 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힘들게 하니까 8년 동안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우리 오늘 첫 번째로 나눌 이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가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패턴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죄예요. 뭐가 죄죠? 나쁜 거, 잘못한 거. 예, 어떤 게 잘못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 중에서 어떤 게 잘못이에요? 뭐가 죄예요, 지금? 할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은 안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죄,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떠나고 버리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입니다. 첫 번째 그 죄를 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 얘들아 돌아와. 안 돼, 너희들 떠나지 마.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으니 정신 차릴 수 있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채찍을 댑니다. 매를 대요. 압제를 당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기죠. 얼마나 힘들어요. 압제당하고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뭘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정말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었어?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할 때 이겼어!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잘 안 하죠. 뭐가 오면 기도해요? 문제가 오면, 힘들어지면, 아프면, 고난이 오면 그때 돼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저 이런 문제 있어요. 어려워요. 간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보면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 사사기의 패턴이 꼭 우리의 삶의 패턴과 비슷합니다. 어려움이 와야 하나님 앞에 뭐예요? 부르짖어요. 기도해요. 간구해요.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이 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애걸복걸 해야 하나님이 다시 이제 살려주십니다. 완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들 아우구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이 누구인가? 여호수아 15장에도 나오고요. 사사기 1장에도 나오는데,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 옮겨놓은 겁니다. 그때 갈렙이 누구죠? 갈렙이 누구예요? 기억나시는 분? 나 이름이 기억나는. 기억나죠? 자,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리아, 기억나? 네. 누구야? 12명. 그렇지, 12명의 스파이들, 정탐꾼들이 있었죠? 거기서 그렇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스파이하고 돌아왔는데, 포도 큰 거 갖고 오고 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 그렇지, 바로 그렇죠. 맞아요. 이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12명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정탐하고 와라. 다 가서 40일 동안 쫙 둘러봤죠. 그리고서 나왔는데 10명이 안 됩니다. 다 좋아요. 땅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메뚜기예요. 걔네들 막 거의 키가 막 엄청 크고 몸이 막 이렇게 쫙쫙 갈라지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우리 들어갔다 죽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 우리가 하면 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거기서 갈렙이 이제 갈렙이 나이 85세가 되어서 저 땅을 나한테 달라, 저 산지를 나한테 달라. 어려운 성입니다. 산 위로 돼 있어요. 정복하기가 어려운 곳을 여호수아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 때에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갈렙이 누구든지 기랴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하고 선언하였다. 그러자 갈렙의 조카이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 성을 점령하였다. 아주 용기 있고 담대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갈렙의 사위가 됐죠. 예.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과 맞서 싸우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구원케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딱 끝이에요. 요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래서 제가 좀 온니엘이 궁금해서 여러 본문들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이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죠. 그나스가 또 누군지 또 찾게 되죠. 온니엘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나스가 나와요. 그래서 그나스를 찾아봤더니 창세기 15장에 하나 딱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내가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데스 강에 이르는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것은 겐족, 그니스족, 감몬족 이라고, 그니스라고 나오는 이 족속이 그나스예요. 그 지역의 그 지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그나스 지역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통성이 없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12아들들의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같이 함께하게 됐죠. 그리고 성격 알 수 없어요. 단지 용감하게 저 땅을 취하러 누가 나갈 거야 할 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정도. 전략? 어떤 전략이 있었는지 알 수도 없어요. 캐릭터?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름 그냥 여기 한번 등장해요.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막 무슨 키가 2m더라, 큰 칼을 썼더라, 무술이 뛰어나더라, 밤에 나가서 몰래 그들을 물리쳤더라,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와 함께 하셔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했더라.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늘 좀 오해하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쓸만한 사람을 써서, 능력 있는 사람을 써서, 똑똑한 사람을 써서, 진짜 뛰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써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지식적으로 뭔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능력도 이 세상에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을 보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조용히 순종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내신다. 우리가 이 사사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건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샬롬, 평화를 상실하고 난 뒤에서야 소중함을 깨달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죠. 가정이 흔들리고 깨어져야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아요. 우리에게 주셨던 그 자유를 내가 막 왕처럼 나만 좋게 또 내가 이게 맞아 하하 하면서 사용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그 샬롬 평화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나 잘났어, 나 용감해, 나 칼 잘 써,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즉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비워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은 눈에 띄지 않는 순종 가운데 역사를 이뤄가신다. 온니엘은 말할 게 없어서 빈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비워진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40년 동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안이, 다시 샬롬이 그 땅 가운데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앞에 이걸 보시죠. 패턴을 보시죠. 죄, 하나님을 떠나요. 압제당합니다. 그 다음에 간구하죠. 부르짖어요. 아유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사사,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이 뭐냐면 망각이에요. 또 평화가 찾아오니까 잊어버려요. 건강하니까 저도 한 2주 막 너무 좋게 행복하게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잘 쉬었더니 또 막 아무거나 먹고 단 것도 많이 먹고 이랬더니 통풍이 또 싹 올라오는 겁니다. 잊어버려요. 평안하면 잊어버립니다. 아 괜찮지, 괜찮네, 아 평안하네, 좋네, 건강하네. 그러니까 또 싹 아픔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이런 틀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좀 늘 충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영웅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영웅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나 지극히 평범하고 자신을 비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줄 믿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일하실 수 있도록 비워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